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첫 번째 비유를 들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다시 한번 비유를 들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도 집주인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포도원을 세우는 것은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사야 5장 2절에 기초합니다. 초석이 놓아져 있는데 어떻게 사실적인가 했을 때 이사야 5장 2절에 기초하더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실적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인지 어떤 다락방인지 모르고 그 하여튼 120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인지 실질적인 숫자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떨어졌을 때 생겼던 그게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포도원이 세우는 것은 사실적이다. 이사야 5장에 기초한다 했을 때 우리 이사야 5장 이제부터는 보기로 했죠. 한번 봅시다. 이사야 5장 2절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 자, 유대교가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고 있는 교회가 곳곳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게 누가 했는가 했을 때 나오는 거죠.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도 자기가 두르고 거기에 접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갑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원래부터 있었던 교회라고 했죠. 이 접다는 틀까지 전부 다 만들고 새로 주고 우리 주님께서 타국에 가셨습니다. 타국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되겠죠. 그죠? 천국 본향들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해야 될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사역하고 있는가,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에 합당한 세를 포도원 주인에게 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자신들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많은 독재자적인 목사와 독재자적인 장로 집단들을 양성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그 세를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는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컵 하나라도 다 누가 지금 놔두고 간 것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놔두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나무나라 이야기처럼 유대인에 대한 비유적인 이야기처럼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자, 우리 교회에 뭔가 하나라도 조그만 거 먼지 한 톨이라도 설모 있는 것이 있다면 누가 놔두고 간 것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놔두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그 육체와 영혼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을 때요, 그 세를 내는가에 달려있다. 경건한 헌신과 헌금에 대한 개념이죠.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을 내놔야 되고, 교회의 유지라고 하는 거룩한 봉헌을 내놔야 됩니다. 이 비유 자체에서는 약간 부적절한 포도원의 이미지가 이사야 5장 7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집,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음에 대해, 즉 본문에서는 포도원의 소출을 주인에게 드리지 않음에 대해 유대교 지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고발하기 위한. 자,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신칭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이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예요. 이 할 때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 법적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칭의받은 자와 정죄받은 자로 나눠지겠죠. 법적 용어인데 지금 기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배와 선포의 대상은 누군가 하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중요할진데, 과연 한국 교회는 복음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세계의 지금 교회는 복음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소출을 내놓지 않는가 하면요,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교회의 이 포도원의 주인을 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먹고 도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교인들은 어디에다가 그 소출을 냅니까? 그 목사와 그 도덕론자에게 내는 겁니다. 장로의 시스템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는 들어간 것이 없는 거죠. 분명히 소출은 있었을 것인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누구한테 바쳤겠습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바쳤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복음이 들립니까? 선포됩니까? 도덕률만 가득하죠. 세상과 대하는 법만 가득하죠. 장사숙만 가득하죠.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인가 할 때 교회라고 하는 메가철치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이익들, 거대한 교회의 기업에 대한 이익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잘 되면 만사가 성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어느 하나님이요? 건물이라고 하는 그 만몬의 하나님이죠. 이제 이런 것들 과연 됐는가? 이 부적절한 포도원의 이미지가 이사야 5장 7절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럼 5장 7절도 봅시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우리 포도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무리로서의 이스라엘 족속일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라는 것도 선택, 택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어떤 것을 바랍니까? 나눔과 실천, 사랑에 대한 것들, 시정적 정의처럼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다면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죠. 뭐 고대 사추덕이라고 있죠. 사추덕. 뭐 영어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거 저기 어떤 정의, 절제,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일단 정의, 저스티스. 절제할 때 그거 또 이제 용기할 때 불굴의 용기, 폴티투드라고 얘기해서 하더라고. 그리고 저 지혜는 프루둔스, 현명하다, 신중하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절제, 템프란스라고 한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추덕이라죠. 하지요.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 안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정의의 개념의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면 카리타스에 대한 획득과 현재 부족한 자들의 아가페에 대한 실천, 아가페에 대한 실천을 통한 카리타스에 대한 획득,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눔과 섬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 개념으로서의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탐욕의 개념에서의 헌금이 아니고 마땅히 교회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이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지켜줄 수 있는 헌금과 희년의 개념들, 이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헌금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에게 봉양하는 것, 제사장들 계급이나 이 목사의 계급들이죠. 이 사람들이 당연히 끝까지 먹고 설 수 있으면서 전념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헌금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포악이다, 그리고 부르짖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포악합니까? 엉터리 교회에서 엉터리 목사들이 하는 행동들이 엉터리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이 종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포악함에 따라가지 않으면 축출시키죠. 그리고 이들이 실천한 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따지죠. 부르짖고.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걸 앵무새처럼 읽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이고, 성경이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겠습니까? 성경대로 살면 누가 살아요? 그게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도 포악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소 준비를 한다. 포도원 소출을 주인에게 드리지 않음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다른 악한 교회를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짜 교회니까. 만몬니즘에 빠지고 세속에 빠졌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교회를 쳐다볼 필요도 없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외치는 이 선포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저는 수없이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돌아오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 참 이 모순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느낍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던져도 단지 도덕화시키고 개념화시켜서 자기 안에 흡수해서 배출시켜버리는 이 모습들, 여기에 제가 절망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식의 절망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도는 흘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좀 작은 포도원을 맡겼습니까? 지금 이 포도원이 큽니까? 저는 간의 수공업을 맡겼는데 제가 혹시 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가정예배로 돌아갈까요?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막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에 가득 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이기심은 없을 수가 없겠죠. 탐욕에 가득 차면서도 형식적으로 앉아서 듣고 있는 이 여러분, 주인이 아들이 올 때 소작을 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어쩌면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마저도.
이걸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책임, 즉 교회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결코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게, 여기 있는 모든 기능적인 요소들이 다 누가 남겨놓고 갔습니까? 포도인 주인이 다 세우고 갔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초라해 보이십니까? 작아 보이십니까? 이 세우신 분이 천하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이 교회가 초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교회, 이 거대한 교회에서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올바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초대형 기업에서 빽빽하게 돌아가는 완벽한 시스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의무를 놓친다면 이 큰 기업이 몰락할 수 있다는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인데, 국가보다도 더 큰 교회라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소속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조그만 걸 놓쳐서 그 전체의 기관들이 마비되게 만든다면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교회에서의 우리의 사역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멈추시게 하십니다. 얼마나 이 사역이 중요한가 하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확인시켜 줄 정도로 이 교회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리석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냈었습니까? 추정이잖아. 내 아들은, 후대아들이라는 건 추정이고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후대할 확률 90%, 죽일 확률 10%라도 그곳에 독자를 보낼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데 독자를 보냈습니까? 죽을 확률이 한 10% 되더라도 못 보내는데, 후대할이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후대하겠지만 죽일 확률도 있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자기 아들을 죽일 것, 포도원 주인과 같이 훌륭한 경영자가 이 아들을 죽일 것도 가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보냈겠습니까? 이 아들이 죽어도 모험을 감행할 만큼 이 포도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해갖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맘모니즘이라면, 과연 포도원 주인은 맘모니즘에 빠져서 자기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 포도원의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기업인의 양심. 이 기업을 통해서 몇 명이 먹고 삽니까? 했을 때 자기 아들의, 자기 가족의 안위보다도, 야, 내 기업에 10만 명의 식솔이 딸려 있어, 이들이 다 먹고 사는데 우리 가족이 좀 못 먹고 살다도 이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올바른 기업인 정신만 보더라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들을 다 해고시켜야 되는데, 이들이 해고가 되면 길거리에 당장 나앉게 된 이들이 가엾고 긍휼이 작동한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였을 때는 용서의 여지가 없는 거지. 이건 안 되는 놈들이다 한데, 다른 놈들 보내서 죽였을 때, 야, 이 욕심이 많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데, 이 포도원에 말이야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데 이것들을 다 해고시키면 이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게 자기 아들 목숨보다 더 중요하죠. 정당한 기업인이라면. 위정자, 정당한 위정자라면요, 자기가 안에서 리베이트 금액 받아먹는 것보다 국민 전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할 것 아닙니까?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죽는 독립군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신은 청빈하게 살면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한 위정자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개념에 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 아들을 왜 보냈는가 했을 때요,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얼만큼 중요합니까? 아들은 죽어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요, 이들은 쫓겨나는 순간 지옥입니다. 그런 이유로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이 모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실망을 시켜도요, 사역자는 견뎌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정말 보이지 않는다면 이들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이 올바르다면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또 다른 교회를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이 땅에 교회가 다 없다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안 보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있죠, 한 사람이 올바른 교회를 두 번 만날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를 한 번 버린 놈이 올바른 교회를 두 번 찾을 확률은 제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서운 현실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가 틀렸다면 출애굽이 맞아요. 맞다면 임마누엘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올바른 교회를 전혀 못 찾는다는 겁니다.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인데 포도원에 쫓겨난 이놈들이 다른 이 주인이 경영하는 포도원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 다른 교회, 올바른 교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퇴출되는 겁니다. 삼성그룹에서 한번 쫓겨난 놈이 삼성그룹에 계열회사도 들어가기 힘들 것 아니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올바른 교회를 만났다면, 아유, 내 이 교회 말고 지금 마음에 안 맞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생활해야지 하는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가짜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올바른 교회는 다니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죽인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실천하셨습니다. 그럼 목자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역자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일단 선포합니다. 이들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야, 소작세 내놔 선포하니까 죽여버렸죠. 그죠? 올바른 복음이란 거, 너희들이 했는 거 소출 내놔, 세를 내놔 줄 때 죽여버렸어요. 소출 내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앞으로 계속 니들 쓰겠다는 이야기잖아.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죽여버렸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도 사실은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소해야 되는 것 하면요, 택자와 유기된 자를 제가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사역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반드시 기소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죽이는 자가 나타난다면 우리 주님도 기꺼이 뒤따라와서 저와 같이 죽으시겠죠. 그리고 기소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각각 이런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 사람, 자기 개개의 만인 제사장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택자도 있을 것이고 유기된 자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택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만인 제사장들과 같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갑니다. 이 포도원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다 해고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전체예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임마누엘 교회 전체 공동체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또 여기서 만약에 유기되고 지옥에 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쫓겨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가 쫓겨나면 전체가 쫓겨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의 책임, 그리고 특별히 포도원 관리에서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강조합니다. 이건 뭡니까? 목사의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권은 중재자들로 종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대사라고 하죠. 이 정권대사가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신학적으로 더 우아하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정권 대사가 될 수 있을까? 초월성을 암시한다고 했죠. 영적 임재입니다. 성찬이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했죠. 설교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야 되는가 할 때 영적으로 임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임재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개인적인 감동적인 인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동적인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적 타락하고 패역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배반하는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라 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와 심판과 은혜라고 하는 삼중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다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도 그 놈들이 설교 현장에 들어서면 그 구약학자라는 놈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역시 내가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됐고 우리 누나가 뭐 걸렸는데 어떻게 됐고 우리 아빠가 걸렸는데 어떻게 됐고 또 뭐 어떻게 옆집 아저씨가 참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은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심판을 하시니까 깜짝 놀라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니까 이놈들이 은혜가 이 속에 끼기도 전에 매출하기가 이에 끼기도 전에 또다시 하나님한테 탐욕을 부리고 배반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니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니까 이놈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또 죄를 짓는다. 그리고 또 오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또 회개하고 또 오니까 은혜를 내려주신다.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계속적인 삼중적인 구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구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죄와 심판과 은혜의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심판을 받으면 비굴하게 살살살 빌고 죄가 창궐했을 때 오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선 것처럼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통장에 돈이 또박또박 삭히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차가 커질 때 할렐루야 하고 있는 만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친구들 만나려면 쪽팔려서 못 만나겠어. 나보다 못하고 공부도 훨씬 못하고 뭐도 다 못한 놈들이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이것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는 이 자체를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보다 크레딧이 약한 것 이게 돼서 여러분들은 비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의문 부어로서 묻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끄러운 청중들의 한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복음이 떨어집니다. 세상의 타락한 한가운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이 떨어졌듯이 이 더럽고 혼탁한 청중들 사이에 가장 고결한 복음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집니까?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는 놈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죠. 어떻게 외쳤습니까?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는 그 광야 꼴짝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은 듣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하기 싫어서 살짝살짝 골목 한구덩이 속에서 살짝살짝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온 니느웨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복음의 소리가 안 들린다면
복음을 선포하는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던 그 복음이 니느웨의 한 골짜기에서 몰래 살짝 외쳤던 그 소리가 온 나라에 다 들리는데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십니까? 인프라가 약해서? 여러분에게 지급되는 크레딧이 약해서?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약해서 안 들리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운 것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종말론적 추수에 대한 암시를 전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당장 보더라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연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나이 50 넘으면요 내일 죽어도 안 이상해요. 옛날에 동네에 환갑잔치하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몇 명 안 돼. 그래서 동네 잔치를 여는 거예요. 칠순잔치를 여는 거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역병이 돌았을 때 조선시대 때 평균 연령이 10몇 세 때도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사람들이 탐욕은 얼마나 큰가 하면요 조선 평균 연령이 10몇 세 때 가난한 어린애부터 다 죽어갔으니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10몇 세 때 과거는 몇 년에 걸쳐 준비하는가 하면요 과거 합격하는 평균 연령은 그 당시로부터는 파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30대 후반입니다. 뭐 10대 때 뭐 어떻게 뭐 하는 신동들 이런 거는요 전부 다 안에서 그 예외적인 경우고 조선시대 평균 과거 합격률 하면 거의 40 다 돼서 합격합니다. 평균 연령이 10몇 세 때 40년 가까이를 갖다가 출세하려고 준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가 했을 때 한번 보세요. 평균 연령이 한 2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40년을 투자한다. 나머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다 과거 치기단에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반의 자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과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번 보라는 거죠. 중인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다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하는가.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다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 보내기를 기꺼이 합니다. 나도 심지어 초등학교를 졸업시킨 부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능력되면 외국에 유학 보내서 내 새끼들 교육시켰으면. 태어나고 유치원부터 자라나고 난 다음부터 세상에 발 딛게 하려고요 30몇 년을 준비시키고 싶어 합니다.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싶어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짝 뭐 그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된다면 뭐 얼마 못합니다. 조교수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 한 40 넘어야지 이제 겨우 조교수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년 이상을 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은퇴할 나이 되면 한 20년 합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교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들어간 돈보다 받는 봉급이 적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있는 놈들 집안이니까 돈보다 명예를 얻는 데서 만족합니다. 내 새끼 교수 된 걸로. 기업인들도 어떻습니까? 기초작업을 하면서 수도 없이 하고 난 다음에 언제 성공했다고 합니까? 자, 내가 어릴 때 대학을 졸업했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맨발로 뛴 결과 나이 70이 된 때에 내가 무슨 기업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고 기업의 영광을 한 몇 년 보고 죽는 인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꽃 피우는 그 가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무 11농이고 건불 10년이라고 했을 때요, 열을 피는 꽃과 10년의 권세가 자기 전체를 바꿀 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보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처음에 이야기하면 이랬죠. 아유, 그게 무상한 거예요. 하무 11원 건불 10년이에요. 열을 붉은 꽃이 없고요, 10년간은 건세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걸, 그러니까 버리라는 이야기지만 어떤 이야기입니까? 달리 탐욕으로 이야기하면요, 자, 꽃이 몇 년간 준비를 하더라도 하루살이가 1년 내내 준비하더라도 하루만 살면 만족한다,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인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을 붉었으면 성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년 권세 잡았으면 이거 더 바랄 게 뭐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이야말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가 하면요, 평생 예수를 믿고 맨 마지막에 죽는 10초 동안에 만족하고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10초 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10초만 있다면 1000년을 투자해도 되는 겁니다. 가장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10일 필요 없어요. 10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죽기 전에 자기가 의식이 있는 그 10초 동안에 자신 있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트레이닝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가 가능합니까? 회개는 하겠죠. 누구한테 근데 회개하는데? 자기가 믿는 그 만몬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그 영광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명예의 하나님, 이런 것들에 회개를 합니까? 여지껏 내 자손 잘 살게 해주고 지금 또 내 자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재산을 많게 해주신 그 하나님, 회개의 대상, 목적, 주체 분명하지 않고 엉터리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동명이인에게 간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때라고 했을 때 카이로스가 나타납니다. 열매 거둘 때 가까운 것을 할 때, 이 열매 거둘 때라고 보니 카이로스라는 것은 크로노스와 다른 헬라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크로노스는 순차적인 시간이죠. 2001년, 2002년. 근데 카이로스는요, 목적이 있는 시간입니다. 종말이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 헬라어가 성경에 도입되는 건 있지 않습니까? 직선적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나 이처럼 종말도 없고 끝도 없고 원형적 세계관이 아니고 종말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생겨난 시간의 순차적인, 시간의 목적적인, 목적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순차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 달리 다른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카이로스는 명사예요. 추수 때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나 어떤 시점을 지정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최후 종말 시기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도약을 필요로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 내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카이로스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역입니다. 이 카이로스 안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포도원주인은 포도원을 과연 맡길 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세를 요구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조세가 필요 없는 곳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까움에 할 때 앵기세는 마태복음 3장 2절 그리고 4장 17절 10장 7절 등에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표현하는 데 언급된 사용, 그때 언급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동사입니다. 앵기센 할 때요. 뭐 이거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2장 4장 17절 10장 7절 뭐 이런 거예요. 이 중대한 시기의 주인은 포도원의 소유자로서 그에게 당연히 돌려져야 할 것을 거두기 위해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에 대한 개념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암시되어 있다. 소작료는 추수 때 지불합니다. 미리 돌라는 것도 아니고 흡을 재요. 추수 때. 미리 정해진 양이나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지불합니다. 보통 적어도 25%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 안에 관례에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기 종들로 암시되어 있다. 어떤 것들이 예언인가 했을 때요, 이들은 가서 소작료를 주세요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현실적인 이야기겠죠. 소작료를 주세요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소작료, 받은 소작료는 반드시 주인에게 갈 것입니다 하는 미래적인 구상이죠. 성경의 예언은 누가 예언입니까? 올바른 예언은 성경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예언이죠. 제가 지금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가 반드시 실천됩니다. 종말이 때는 옵니다. 제 예언자 아닙니까? 너무 일반화된 종교적인 용어라서 예언처럼 안 들리십니까? 예언자의 소리가 예언처럼 안 들리고 현실과 혼재대가 들린다면 이 혼탁함을 벗어나야 됩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저는 구약의 예언자보다도 훨씬 상승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지금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선포하는데, 언약, 약속은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예언이죠. 지금 혹시 제가 선포하고 있는 예언이 들리십니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